맞아. 474, 74. 474, 475.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아니 안 하실 때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교회와 국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와 국가.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와 국가. 이 교회와 국가를 주로 보면 먼저 권세자들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권세 복종.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유. 권세자들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국가와 정부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또 정부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정부의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을 이루는 존재들이다. 공직자들은 권세자들은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선을 이루는 자들이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 정부의 공직자들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정부의 공직자들 또 이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도 악을 미워하고 또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권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권장하시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이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나라를 세워서 이 공직자들에게 맡겨놓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부는 범법자들 또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기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기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소적이거나 또 비판적인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국가고 또 나라에 한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랬죠. 다르게 헬조선. 헬조선. 근데 이 조선이 지옥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나라가 참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때문에 해피 코리아예요. 다르게 해피 코리아. 멋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뭐 헬조선이다. 자기들 뜻에 뭐 좀 안 맞다고 해서 헬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세상에 내가 보니까 주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렇게 풀도 좋고 나무도 좋고 공기 좋고 산천 초목 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교회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교회를 주시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주시고 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 이 정말로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삼성 같은 기업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런 기업이 생겨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이 나라 경제를 멋지게 살려놓은 거예요. 저 북한같이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 김정일 같은 이런 더러운 인간들 만나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옛날에 그때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나라 완전히 막 절단 났습니다. 절단. 김일성이가 막 그냥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저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까지 김일성이 동상이 판을 치지 않겠어요? 네? 이 나라가 정말로 이 헬조선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천국. 지금 대한민국 나라는 아주 천국같이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무슨 헬조선이 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살아보면 알죠. 어디 지옥 같은 곳이 어디 있어요? 정말 살기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되어진 그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이 정부의 공직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고 또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심을 따라. 뭘 따라?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이 어떤 그 정부의 이런 그 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복종해야죠. 복종하지만 그 복종하는 것이 5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진노 때문에 칼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위협을 하기도 하는 게 사실은 정부 공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권력이라든지 정부에 순종하되 복종하되 이런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양심에 따라. 내 양심에 따라서 우리 정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내가 양심에 따라서 복종을 해야지. 어서오세요. 안주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아멘. 읽어봐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부 명령이거든요. 국가 명령이죠. 다르게 국가 명령. 이 국가 명령은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남자는 어떻게 하라?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 다시 말해서 국가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네. 다 살려주었습니다. 다 살려주고 나서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번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러니까 남자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살려줬단 말입니까? 살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 안에 평안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리 산파들이 국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고 누구한테 오히려 누구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양심을 따르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국가가 명령을 하지만은 이 국가가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릴 때, 뭔가 맞지 않을 때는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또 명령에 불순종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고 있어요. 현재.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이 지금 한 2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막 매맞고 쫓겨나고 엄청나요. 그런데도 또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저 산파들에게 큰 축복을 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높이 60규빗이나 되는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부 절하라고 합니다. 절 안 하면 어떻게 버리겠다고 했어요?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세 사람은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 그런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국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세 친구는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 푸른 불에서 건지시겠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됐죠? 몇 배나 뜨거워진? 7배나 뜨거워진 푸른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보였다고 했죠?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볼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행동이 나쁘게 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국가의 명령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 누구 명령에 따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또 그때에 이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워낙 잘하니까 두 명의 총리가 시기를 해가지고 또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뭐하라고 했습니까?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은 절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만 절하고 다른 짓거리는 하지 마라. 다른 짓거리는 하지 마라. 다른 짓거리 하지 마라. 그게 뭔 짓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짓거리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했어요. 하니까 이 다니엘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 사자골 속에 집어넣어버렸죠. 근데 이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사자골 앞에 가지고 왕이 다니엘이요 막 불러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완세수를 나오셔서 밤새도록 사자가 그 다니엘을 앞에 두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다니엘을 사자골 속에 넣어 그 신하를 잡아다가 어떻게 버렸어요? 그 사자골 속에 그대로 집어들였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물어가지고서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래요. 통치자들을 존중하면서 불순종한 거죠. 그런 거는. 다른 통치자를 존중하면서 불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위해를 가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국가 권력에 불순하는지 아는 불순한 이유가 뭐예요? 더 높은 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따라서 더 높은 분,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에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없잖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 신앙과 교양을 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따라서 신앙과 교양, 이걸 같이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양적으로 볼 때는 국가 권력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나라 시민이, 하나는 국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국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두 개가 만약에 싸움 박질할 때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도 그 안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순종이라는 이야기 할 때는 주 안에서라는 말. 따르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잖아요. 자녀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불교 가문에서 무슨 예수냐. 이래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못 믿게 하죠. 그럴 때는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그 부모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동성애 입법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동성애법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통과를 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범죄거든요. 아무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선교국가입니다. 선교 주도국가예요. 따라서 선교 주도국가. 무슨 국가? 선교. 전 세계 선교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좀 주도하고 있다고요.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죠. 지금 미국 교회는 그냥 5만 명 선교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선교 주도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이런 나라가 뭐 동성애를 허용하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돼. 예. 이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막아야지. 이런 게 막 통과가 돼가지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 동성애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그건 곤란하죠. 예. 그놈들을 핍박해야 돼요. 참 세상이라는 게 희한하죠. 그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아주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들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 이 동성애 허용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가 아무리 그런 것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한다고 이건 저항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신앙도 가지고 교양도 가지고 따로 신앙도 가지고 교양도 가지고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칼이 겁나서 그냥 다 국가가 명령한다고 전부 다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우리 다시 로마서 13장 5절 봅시다. 로마서 13장 5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해서 또 국가에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두 나라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국가 중심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에도 복종을 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양도 가져야 되지만 신앙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에 맞지 않는 것들은 철저하게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국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국가와 교회가 협력관계에 놓여져 있지만 이 모든 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 장찬우 형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정월선 권사님 건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의 거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별이 어린 딸 축복하시고 만성복 등에서 빨리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기 형제 또 우리 구한 나사에서 치료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강보 입사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웃이 되기 전에 좋은 직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동환 집사님 하나님의 가려움증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는 김보양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두가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어서 이 기업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경영되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동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수용 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후손들에게 믿음의 큰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